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주일 아침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 2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에스라 말씀을 벌써 한 10주간 봤고요.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바로 연결되어져서 지금 두 번째 시간을 보고 있습니다. 에스라 말씀을 조금 해야 되는 이유는 같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서의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성전을 재건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이 성전 무너져 있는 성벽뿐만 아니라 성전도 다 무너졌는데 이 고레스의 칙령으로 인해서 포로들이 귀환을 하고 난 다음에 성전을 재건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재건을 하려고 하는데 방해자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포로가 귀환되고 그래서 그토록 바라던 곳에 왔으면은 바로 일을 시작하고 또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방해자들이 생기니까 멈춤. 몇 년 동안? 18년 동안.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선지자들을 보내요.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서 성전을 세울 것을 다시 말씀하니까 그제서야 새 힘을 얻고 성전을 완공을 해요. 자,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뭘 봤느냐? 성전이 세워지고 나면 이제 다 끝난 것처럼 그랬던 것이 아니었어요. 58년이 지나도록 성전은 세워졌지만은 그들의 삶은 여전히 무너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로서 시작은 되었는데 예배를 시작하고 말씀으로 시작하고 싶은데 우리가 마땅히 세상을 나가면 어떠합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힘이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을 헤쳐나갈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전은 세워졌지만은 무너진 성벽 때문에 그들이 온전하게 세워지지 못하더라. 그럴 때 누가 하나님께서 보내셨느냐? 느헤미야를 보내셨다라는, 그게 지난주 우리가 같이 살펴본 내용.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무너진 것을 세우는 기도를 한 사람이었다는. 하나님 앞에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자신의 형제가 예루살렘에서 무너진 성벽 가운데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었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자신의 고통처럼, 자신의 아픔처럼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과 약속을 기억하여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회복시켜 주소서.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술 맡은 간원이 되었다. 그러고 1장이 끝나버려요. 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느헤미야는 그런가 보다 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금식하면서 자신의 아픔으로 그렇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에게 길을 열어 가시더라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기도를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4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우리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것들이 많죠. 급하니까 하나님 이것부터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먼저 바라보고, 두 번째는 자신의 죄와 공동체의 죄를 자백하는 회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가 있지만은 그런데 이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그가 우리 조상들의 죄입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그렇게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더라. 그러고 난 다음에 세 번째가 뭔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더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정말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요거 해결해 주세요. 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해 주셔서 응답하여 주소서, 그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기도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막연한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4가지의 기도의 특징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그게 오늘 우리가 살펴볼 2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피난처만 돼요. 도망할 피난처.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게 되면 현실을 피해버리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다시 일어설 출발점이 되는 게 뭐다? 기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감정만 쏟아내면 안 돼요. 제가 살생부 만들어서 이렇게 힘든 거 어려운 거 적었다 그랬잖아요. 그거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기는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에 준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감정만 쏟아놓으면 안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가 되어져.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한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의 자리에서 현장의 자리로 나아가는지, 또 개인의 회복에서 이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공동체 회복으로 나아가는지, 그것을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자, 여기에 보면 시간이 하나 등장해요. 우리 1장 1절에서도 시간이 등장했었어요.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월, 그리고 여기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기슬월이 대략 9월쯤이 되고요. 그리고 니산월이 1월이 돼요. 그럼 9월에서 1월로 넘어가는 그 한 해가 지난 되니까 4개월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느헤미야의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것을 확인은 했지만은, 그런데 4개월 동안 아주 멈춤 상태로 있었다가 4개월 만에 그의 움직임이 나타나더라라는.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어떤 응답을 주셨느냐? 내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1장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술관원이 되어서 내가 왜 술관원이 되었지? 내가 왜 이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셨지? 아,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을 주셨던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4개월 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가게 되더라라는. 술관원이 뭔가, 이 주석들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돼요. 포도주를 맛보고 그리고 선택하는 일을 하고, 두 번째는 왕 앞에서 분위기를 띄우고 대화에 참여하는 거예요. 일단 왕을 어떻게든 기분 좋게 만드는 일.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 왕의 비공식적으로 상담가의 역할을 해요. 자, 그리고 그 주변의 고대 근동의 나라들에서도 똑같이 이런 직위가 있었는데 비슷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고위직을 겸하면서 왕의 옥새도 관리하고 재정 행정도 담당하고 심지어는 왕의 2인자까지도 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느헤미야가 어느 정도 위치로 올라갔는지, 왕의 최측근으로 가서 왕이 신뢰하는 자로, 또 정책의 조언을 구하는 자로, 그리고 심지어는 심리 상담가처럼 그렇게 역할을 감당하는데, 자, 4개월이 지난 어느 시점에 이 왕이 무슨 힘든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왕이 너무 스트레스 받아.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상담가 우리 느헤미야를 불렀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상담을 내가 하려고 보니까 느헤미야가 어떠하느냐? 내가 상담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느헤미야가 너무 어두운 거예요. 얼굴이 어둡고 수심이 가득해 보이니까 왕이 자기가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상담을 해주는 지금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왕이 어떻게 말합니까? 2절에서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라.
이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 내가 지금 오늘 기분이 안 좋아서 상담 좀 받으러 왔는데 너 병 없잖아. 근데 왜 얼굴에 그렇게 근심이 많은 거야? 필영, 네 마음에 근심이 있어서 그런 거야. 그러는 거야. 왕이 지금 상담가의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첫 번째,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지금 느헤미야는 자신의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그가 하는 일이 왕의 근심, 걱정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는, 정책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그런 것들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걸 못 하고 있는 데다가 왕이 오히려 지금 느헤미야를 챙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내가 두려워하다. 왜? 잘못되면은 잘릴 뿐만 아니라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라고 말하느냐? 두려움과 반대되게 입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뭡니까? 왕은 만세수 하옵소서, 이건 하는 말이고 그 다음 하는 말이 내 조상들의 묘실이 불타고 성읍이 불타버렸는데 어찌 수심이 없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자,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남유다가 멸망하고도 한 100년에서 150년 사이가 지나버렸어요. 지금 느헤미야 시점은 자신의 고향인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100년에서 150년이 지난 그 시점에서 지금 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적절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은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교포 2세도 아니고 3세야. 그런데 직장을 다니는데 갑자기 대표가 오늘 어때? 시간 돼? 그러고 이제 만났는데 애가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대표가 묻는 거야. 야, 너 무슨 고민 있니?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우리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그 집이 불타고요. 묘실이 불타버렸어요. 그래서 고민이 됩니다. 한국에 불이 났대요. 그래서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제가 경주 지진 있을 때 경주에 있었어요. 지진을 겪었어요. 그런데 경주에서 지진이 엄청 났어요. 그 지진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 당시를 아직도 기억나는 게 아이 목욕을 시키고 있으니까 화장실에 문이 열렸는데 저 멀리서 기차가 막 오는 것처럼 큰 뭔가 오고 있는데 건물을 이렇게 빵 치니까 너무 흔들려서 쓰러졌어요. 제가 중심을 못 잡고. 그런 위험을 경험을 했는데 문제는 같은 나라에서도 북쪽이나 또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크게 그게 뭔 지진 있어 봐야.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경험해 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엄청난 드럼이 그때 생기더라라는 거. 마찬가지. 지금 하물며 같은 나라에서 같은 게 경험했는데 와닿지 않는데 지금 150년, 100년 그렇게 지난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와닿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가 얼마나 이걸 자신의 것으로 기도했던지 왕이 감동을 해요. 어떻게 말을 하느냐?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이르되 왕은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들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지금 느헤미야 말을 듣고 야,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야.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니?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진짜 진심이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왕이 묻습니다. 그래, 내가 너한테 뭘 해주면 좋을까? 그랬더니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왔구나. 아, 왕 이거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라는 감동이 있을 때 있어요. 그러면 그래 이제 문제가 해결되겠지라고 했는데 막상 보면 또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응답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해결이 안 됩니까?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즉시 해결되는 일들도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을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믿을 때까지 시간이 주어지더라라는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언제쯤 이루어지느냐? 그 사람이 믿음이 가득 찰 때, 온전하여질 때까지 시간이 주어지더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언제 되어서 그 자손을 보게 됩니까? 100세, 25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우리는 25년 지나서 이삭 얻었으니까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그의 믿음이 언제 완성이 되느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나 되어서 완성이 돼요. 대략 몇 살쯤 될까요? 75세 때 지나서 25년 지났는데 이삭이 적어도 20살에서 30 그 사이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진 50년 또 지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이루어지는 시간이 주어지더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실 때 이미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 근데 우리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한 것 뿐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답답할 수 있겠죠. 왜? 저 사람이 믿음이 그렇게 차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 여기에 보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준비되어 있느냐? 자, 왕이 너 필요한 거 말해라고 했을 때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잠시 묵도해요. 하늘의 하나님께 내가 잠시 묵도하고 난 다음에 그가 입을 열어서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준비되었는지 나타나는 모습이다라는. 자, 하나님 앞에 그가 준비되었기에 이거 하나님의 때구나 확실하게 알았지만은 그가 하나님께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말을 하는데 그의 말이 이미 기도했던 것들이 다 입에서 다 나오더라라는. 그 요청이 뭐냐? 6절에서 9절까지 내용인데, 자, 요거는 화면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예루살렘으로 가게 해주세요. 내가 건축하게 해주세요. 통행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삼림 감독 아삽에게 명하여 성문과 성벽에 쓸 나무도 주소서. 이게 즉흥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뭐 한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건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려면은 통행증도 필요한데 통행증도 주시옵소서. 가려면 가서 성벽을 세우려면 재료들이 필요한데 특별히 나무가 중요하니까 나무도 필요하니까 이 나무 하는 사람에게 가서 그에게 나무 재료도 주시옵소서. 이거 기도를 한 거예요. 그 기도를 하였기 때문에 왕이 묻자마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입에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계획한 사람이 주어진 응답이 올 때에 잡을 수 있다라는. 어떤 목사님이 병원에서 이렇게 환우분들 이렇게 신방을 하거든요. 환자 신방을 하면은 입원한 사람들에게 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병 낫기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가는데 한 권사님이랑 같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제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줍시다. 그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엄청 뜨겁게 열심히 기도하더래요. 그리고 목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은 남 받을지어다, 고침 받을지어다. 그렇게 이제 선포하니까 옆에 권사님이 더 열심히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믿음이 좋으신 거야. 자, 그러면서 목사님이 우리 권사님이 정말 믿음이 좋으시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집사님 잘 회복하시고 우리 계속 기도할게요. 그러고 나오는데 엘리베이터 타는 순간에 권사님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낫겠어요? 목사님 낫겠어요? 지금 이분이 믿음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근데 이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냐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믿습니다 했다가 나가서 마주하면은 될까? 비슷하지 않나요? 네,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일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왕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 한마디 잘못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을 수도 있는데 왕에게 말하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8절에 나오거든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왔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느냐? 우리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 이게 어떠한 일이냐?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가잖아요. 그런데 주변에서 이제 저쪽 지금 나라에서 지금 본국이죠. 본국에서 지금 사람 안 하고 오는데 유다 사람인데 지금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려고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산발락과 도비아가 근심을 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산발락은 누구냐?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추정되는데 남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 그 사이에 사마리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 땅 쪽에 위치해 있는 그 바로 임급한 그 총독이에요. 얘가 근심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도비아는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암몬이라는 쪽에 거기에 총독으로 추정되는데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에 이 느헤미야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근심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왜 이걸 기록하느냐? 그들이 근심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방해자가 되기 시작해요. 그들이 느헤미야가 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로서 등장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너 와서 뭐 하기만 해봐. 우리가 방해할 거야.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두 번째로 신중하게 움직인 지도자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11절에서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지금 느헤미야가 고대하던 그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보면은 의욕이 생기잖아요. 아,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곳에 왔다. 이제 열심히 해야지. 그런데 사흘 동안 아무 일도 안 해.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대략 수상궁에서 예루살렘까지 1500km 정도 됩니다. 먼 거리예요. 에스라가 거기서 지금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3개월 걸렸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먼 거리를 3개월 걸쳐서 왔으니 기본적으로 여행하니까 조금 쉬어야 돼. 회복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지금 느헤미야는 성벽을 세우는 일 때문에 예루살렘에 왔어요. 왕 앞에서도 그걸 위해서 기도했는데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도 동일하게 내가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왔는데 그런데 또 사흘 동안 뭐 하느냐? 기도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 그래서 그 감동이 뭐냐? 아주 신중하게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바로 앞에 반대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밤에 몇몇 사람만 데리고 나가더라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당시에 그 예루살렘 지도입니다. 왼쪽 편이 조금 이제 그림화된 거고 오른쪽은 도식화된 거죠. 이게 지금은 저기 오른쪽에 보면은 지금 이제 크게 조금 더 크게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이제 나중에 확장되는 부분이고
지금은 성전하고 밑에 다윗성이라고 불리는 그것밖에 없어요. 느헤미야 당시는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움직이는데 첫 번째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그리고 예루살렘의 서남쪽이거든요. 그쪽으로 나가서 용정이라고 불리는 분이 뭐냐? 용정이 이제 용용자의 그 우물정자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연못 같은 거 용정이 있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세 번째는 분문인데, 이 분문이 뭐냐? 분뇨할 때 그 분이에요. 똥, 오물들, 그거를 다 바깥으로 보내는 문, 거기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14절 어떻게 되느냐? 그가 밤에 조용히 그렇게 말을 타고 갔던, 탈 것을 타고 쭉 내려가는데 앞으로 나아가 샘물과 그다음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샘문은 남동쪽 끝에 있고, 그리고 왕의 못은 남동쪽 그 밑에 보면은 실로암이 있는 그곳에 이제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지도 보니까 서쪽으로 밑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돈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성을 어떻게 보면은 쭉 돈 거예요. 제가 왜 요거를 보여드리냐 하면, 일일이 보면서 찾아가서 어떤 게 무너졌는지 어떤 건지 그가 확인을 다 하고, 확인하는 것도 진짜 수행할 몇몇 사람만 데려가고 아무에게 알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방해자들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3장에 보면 건축 과정에 구체적인 계획을 짜기 위해서 그가 준비를 해요. 이렇게 느헤미야는 신중히 움직이는 지도자였다. 세 번째,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느냐? 비전을 나누고 공동체를 세웁니다. 우리 17절에서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성벽을 살폈고 충분한 준비가 되자 이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어떤 비전을 제시하느냐? 첫 번째, 현실을 직시시키는 거예요. 자, 너네 봐봐. 너네 맨날 여기서 살고 있어서 와닿지 않은가 본데 저기 무너진 거 봐보라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 없어진 걸 보라고. 너네 집에 지금 집에 문이 다 없어. 지붕이 다 무너져 있어. 그거 왜 보시지 않니? 현실을 직시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는데,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 그래서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렇게 비전을 제시해요. 셋째로 하나님의 손을 간증해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이 어떻게 나에게 있었는지, 그래서 내가 왕에게 말하였더니 왕이 어떻게 도와줬는지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비전을 받아들이게 되느냐? 하나님의 돕는 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거기에 대해서 그들이 일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와 시작하자, 그렇게 진행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와 시작하자라고 할 때 뭐가 생긴다고요? 방해자들이 생기더라. 그 방해자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19절 읽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바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구나 하느냐 하기로. 여러분, 이 방해자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첫 번째, 조롱이에요. 야, 그거 되겠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그래서 준비했는데, 그런데 어디서 말하는 게 너 그거 되겠니? 또는 의심을 합니다. 야, 너 지금 정치질 하는 거 아니야? 너 지금 왕 배반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리고 세 번째, 협박을 해요. 왕에게 고발한다 너.
자, 이렇게 방해를 하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말하느냐? 싸우지 않고 믿음의 선언을 해요. 우리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믿음의 선언을 하는 거예요. 자신과 함께한 이들에게는 어떻게 선언합니까? 예?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 건축한다. 반대자들에게는 어떻게 선언합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아무 권리도 기억되는 바도 없다.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공동체의 비전을 선언하고 그리고 세워가는 과정의 핵심은 뭐냐? 기도로 준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기도. 에스라가 성전을 세울 때에는 말씀이었어요. 그들의 성전을 세우고 그들의 삶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여서 거룩한 씨가 아닌 이방의 사람들이 만들어질 때에 말씀으로 그들을 회복시켜요. 자, 느헤미야는 성벽을 어떻게 세우고 그리고 공동체를 회복시키느냐? 기도예요. 그의 삶에는 기도예요. 그 세우는 것에는 기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반대하는 자가 나타나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가 기도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그리고 반대자들에게 너네 권리 없어, 너네 아무 기업도 없어, 너네 아무도 너희를 기억하지 않아, 그렇게 선언하는 것, 그 선포하는 것, 그게 기도예요. 이 과정이 순탄할 것처럼 보였지만 순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 문자라서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자, 에스라서의 말씀을 보면 한 장 뛰어넘는데 막 몇십 년 넘어간단 말이에요. 한 절을 뛰어넘는데 18년이 지나가 버려요. 반대자들이 그때에도 있었어요. 성전 재건할 때 반대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멈춰버려요. 다시 일어설 의지를 잃어버려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떠합니까? 반대자들이 생기니까 그가 선포해버리고 밀고 나가버려요. 뭐에서 차이 있느냐? 기도에서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신중하다 못해, 기도로 준비되니까 신중하다 못해 하나님 앞에 철저한 모습으로 서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동일하게 무엇이 세워져야 될까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서 여러분들이 주어져 있는 사업과 삶의 터에서 무너진 것들이 있습니까? 그거 어떻게 세우실 거예요? 어떻게 세워나갈 수 있어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저하고 반대되고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져 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 어떻게 일어섭니까? 말씀, 기도 외에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힘이 없어요. 기도 외에는 힘이 없어요. 내가 이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그러므로 그분이 이루신다. 그의 기도는 간단했어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이 일을 시작한 것은, 우리 한번 해볼까요? 이 일을 시작한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그분이 이루신다. 우리 가정도, 나의 자녀도, 내 삶의 터도 하나님이 이루신다. 네. 기도할 때에, 기도할 힘이 없을 때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무너진 것을 세우는 시작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기도가 어떻게 현실을 바꿉니까? 그 시작은 무너진 현실 앞에 탄식하며 기도한 한 사람 때문이었어요. 무너진 현실을 보고 그런가 보다 하는 사람한테는 절대 기도가 안 돼요. 무너진 것을 보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기면은 기도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그만큼 어려워요. 그런데 기도하면은 그만큼 확실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순탄한 것처럼 보였지만 느헤미야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반대자들 만나니까 기도하고 기도하니까 선포하고 그리고 끝내 이루어내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에도 동일합니다. 기도한 사람만이 그 때를 알아볼 수 있어요. 기도한 사람만이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런 사람만이 붙잡을 수 있어요. 붙잡으려고 하는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것도 기도하였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지고 준비되어졌기 때문에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져 있는 영역들 속에 무너진 것이 가정이라면, 무너진 것이 자녀라면, 또는 무너진 것이 나의 믿음이라면, 내 영혼이라면, 일터라면, 사업의 자리라면 하나님 이제는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내게 기도할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이 내게 주어져 있는 현실이 너무나도 낙심이 됩니다. 절망스럽습니다. 그때에도 동일하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뭐라 그랬어요? 무너진 가정을 세우는 가장. 기도하는 자가 자녀들의 삶 가운데서 정말 참 부모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 저 사람 잘못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왼수들 집에 다 있잖아요. 저 사람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안 돼요. 저 사람의 잘못이 내 잘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어야지 하나님이 뭐합니까? 일하기 시작하세요. 저 사람이 잘못해서 지금 내가 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자녀에서 그리고 내게 속한 직장과 사업과 삶의 터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짧게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의 내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서 아뢰세요. 그게 힘들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